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20명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여기 10시에 도착해서 바로 환경센터로 가서 자립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식사를 우리가 대접하고 또 교회에 와서 그들 선물을 드려서 돌려보내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시에는 우리 등산 모임이 정각에 산행을 갑니다.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문수산 가니까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10시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을 강해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서의 히브리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라고 해서 민수기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광야에서 2번에 걸쳐서 그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계수하는 그러한 그들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민수기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수기서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서 내용은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느꼈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3가지 주제로 나타납니다. 민수기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접경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민수기서의 중심 주제 3가지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하나님께 대한 책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서의 뜻이 광야에서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가, 그들이 경험한 광야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 광야, 두 번째는 바란 광야,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네 번째는 모압 평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시내 광야,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기 이제 애굽의 고센 땅 람셋에서 여기 홍해를 넘었죠, 그죠? 요 시내산까지 이르는 기간이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기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서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 또는 2월 20일, 이제 오늘은 2월 20일 날 행군을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2월 1일에 행군을 시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에 한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자, 지금부터 행군한다, 준비하여라, 그게 2월 1일이었을 거고, 실제로 그들이 움직였던 것이 2월 20일일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 코스로 돌아오게 파송을
하였지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까지가 2년 갈 때까지가 2년, 여기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 전체는 40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모압으로 돌아와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여기 너보산에서 죽게 되고 그들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을 2번 지켰습니다. 어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이 첫 돌이 되는 해,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모세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정한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광야에서 첫 번째 지켰던 유월절은 그들에게 감격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한 달 반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유월절을 2번 지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단순하게 해를 걸러서 2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들이 새기고 또 되새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언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행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나팔 2개를 만들었던 거죠. 이 언나팔이 그들을 소통하는 언어였습니다. 이 언나팔 가운데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모을 때는 언나팔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행군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길게 붑니다. 자기 나름대로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군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적군을 치기 위해서 출전할 때는 나팔을 길게 울려서 퍼지도록 그렇게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사실 불어야 되죠. 그 나팔을 분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말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자가 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입만 둥둥 떨 거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 하겠어요? 권사님 저하고 말을 하면 얼마나 말할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자식들 잘 있습니까? 권사님 요새 건강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꼭 뭐가 나오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10마디 가운데 9마디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적어도 1마디 정도만 좋은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길게 불어라, 나팔을 짧게 불어라,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할 때 말 많이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 간에 소통하는 시그널, 신호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서로 눈빛만 보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는 것도 나팔을 부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신천지들이 있잖아요. 이 신천지, 이 집단들이 이제 겁도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2주 전입니까? 3주 전입니까?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여기 카페 안에 서 있으니까 저한테 5명이 찾아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우리 신천지 집회에 한번 와보라고. 이걸 그것들이 내놓는 거예요. 정말 참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대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각 교회들이 이 진영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만 죄송합니다만 따라다니면서 자기 교회로 등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가보면 참 좋아서 등록했는데 그쪽 교회로 가 있는, 여기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새롭게 생긴 사람입니다. 나는 참 그렇게 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인도하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을 열면 이상하게 왜 다른 교회를 씹고 다른 교회를 욕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거룩한 나팔을 불 때 우리들이 대오를 갖추어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거룩한 나팔을 불어야 되고, 각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는데 이럴 때 나팔을 불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앞으로 예영회에 나아갈 때 나팔을 불어야 되고, 특별히 여기 적군을 치기 위해 출전할 때 길게 울려 퍼지도록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산길자를 그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팔을 불어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꼭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나팔절을 지킵니다. 승리의 나팔, 적들을 대적하기 위한 나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집회를 하기 위한 나팔, 이러한 나팔들을 우리들이 불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11절부터 28절에 시내 광야를 이제 향하여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날 출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출발했는데 말씀드렸듯이 1일은 떠날 준비를 시작한 것이고 실제로 움직였던 것은 2월 20일이다. 2월 1일에 출발했거나 2월 20일에 출발했거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그들이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한 달 반이 넘도록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머뭅니다. 그것은 2차례의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에서 430년 동안의 학대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그들이 시내 광야로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앞장선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숨어서 뒤에 갈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을 서고 있고 각 지파 사이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데 레위 지파를 크게 세 구분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텐트를 담당하는 지파에 있습니다. 이 게르손 지파. 그러니까 이게 성막을 담당하는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담당합니다. 므라리 자손들은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군을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 지파의 이러한 기구나 성막을 담당하고 바깥을 담당하는 이 지파들이요, 각 지파 사이에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그들이 지켜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 자손들을 철저히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막 중심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성막 중심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 율법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 지파들을 사이에 넣고 그 레위 지파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들이 행군을 하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 이러한 자손들을 있잖아요. 게르손 자손, 이런 자손들을 보호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모세가 자기 처남인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좀 가이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건데 왜 호밥을 가이드로 부탁을 했을까요? 낯설고 험한 광야에서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한순간 잘못 길로 들어가면 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미디안 제사장의 아들 호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셋째 하면 3번을 읽어주시고, 넷째 하면 4번을 읽어주시고, 다섯째 하면 5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시지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호밥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째,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되 또한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자신보다 지식과 경험이 더 풍부한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을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되 성도의 교제를 통해 다른 성도나 지도자의 조언과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보다 더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전번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목사님은 내 어려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 어려움을 이해하겠어요? 그리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리 상담을 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역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곳에서는 안 되지만 이곳에서는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교회는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곳에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에서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지혜자들이 있고 인생의 경륜을 많이 가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면에서 열려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의 조언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모세가 호밥을 가이드로 부탁을 했던 것처럼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재차 간청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광야길에서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호밥 같은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지혜와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배워야만 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참 신명기서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제사장의 축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10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 모델을 꼭 익히세요. 기도할 때 평생 이 모델대로 기도하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인 시내산에서 떠나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길을 갈 때 그들이 확인합니다. 제일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워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가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 위를 덮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밤에도 여호와의 불 기둥이 그들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머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확신해야만 됩니다. 기도의 전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가, 성령님이 앞서가시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서 움직일 때에는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일어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면요, 주 원수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여호와의 길을 제일 앞세우고 그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구름 기둥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불 기둥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길가 앞서 나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의 길가 쉽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맨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집에 머무르고 있는 분, 또한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직장,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꿈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